제목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 같이요. 하나님은 은퇴가 없으시다. 세상 모든 것들은 생존한 이상 물러가는 은퇴가 있고, 은퇴가 없다 할지라도 노쇠하거나 또 죽게 되어서 소멸되어 그 직임과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은퇴가 없으셔서 영원토록 그 직임을 감당하시고 영원토록 살아서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왜 은퇴가 없으실까? 그러잖아요.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자존하시며 영존하십니다. 천상천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창조하심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지 않은 것은 천상천하에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종결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1절에서부터도 그런 말씀이 있지만 24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거기에는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니이다. 종류대로 모든 것을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다 지으셨어요. 하나에서 무슨 진화가 돼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아메바에서 진화된 게 아니고 그곳에는 배들이 다니며 주께서 지으신 리워야단이 그 속에서 노나이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 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 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나절 숨기신 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그래서 천상천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경영하시는 뜻에 따라서 호흡이 멈추고 노쇠지고 소멸되고 먼지로 또 무의 존재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무엇으로부터 인하여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고 자존하십니다. 스스로 존재하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려 하는데 모세도 그때 당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궁금했어요. 아니, 제가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도대체 누가 보내서 왔냐고 그러면 뭐라고 대답을 하리까? 그랬더니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에 보면은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자존하시며 영존하십니다. 영원히 존재하셔요. 시작과 끝이 없는 무궁무궁하신 존재입니다. 그래서 자존하시고 그런가 하면은 자충만 하셔요. 누구로 인하여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아니고 스스로 모든 것을 충만하게 역사를 하십니다. 그런가 하면은 자충족하십니다. 뭐가 부족하거나 모자란 거나 뭐가 좀 못마땅하고 거리낀 것이 없이
스스로 모든 걸 충족하게 해결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세월이 흘러도 노쇠해지는 것도 없고 연약해지는 것도 없고 그렇다고 피곤해지는 것도 없고. 자, 우리 이사야서 43장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편 다음에 잠언 다음에 아가 이사야 40장 28절 말씀을 보면은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40장 28절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뭐라 했습니까?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자존하시고 자충만하시고 자충족하셔서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노쇠가 없고 피곤함이 없고 뭐 연약함이 없으시다 그거예요. 그래서 천하 만물을 생성세멸과 생사학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으로서 직임을 아름답고 온전하게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며 완전 무결하십니다. 자, 생존하는 것들에게 왜 은퇴가 있고 죽음이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그러나 그 핵심은 뭐냐? 왜 생존하는 것들이 영원하지 못하고 쇠약해지고 죽어가느냐? 전지전능하지 못하고 완전 무결하지 못하고 허물투성이, 부족함투성이, 결점투성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즘에 선진국에서 왜 수명이 늘어날까요? 다른 여러 가지 원인이 있죠. 그러나 어떻게 하면 늙지 않는가? 그걸 점차로 알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으면은 몸이 건강하고 좀 오래 살까? 어떻게 운동을 하고 어떻게 몸 관리를 하면은 병이 없이 오래 살까? 그걸 점점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후진국 같은 데서는 40살이 평균 수명인 나라가 여러 나라 있어요. 아프리카 빈민국 같은 데서.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전지하시니까, 전능하시니까 스스로 자존하시는 그 능력이 있으셔요. 또 결점이 없이 완전하십니다. 그러니까는 노쇠도 없으시고 어떤 기력의 저하도 없으시고 처음이나 몇천 년이 지난 지금이나 앞으로도 영원 불변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냥 쉬운 예로 가전제품들이나 자동차를 뭐 하려고 그렇게 자꾸 바꿉니까? 왜 새로운 신제품이 자꾸 나오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완전 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뭔가 부족해서 사람이 실증을 느끼게 하고 또 부족하게 쓰임에 합당치 못하고, 그러니까 자꾸 그걸 보완하느라고 신제품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냉장고가, 나점순 집사님 집에 냉장고 있죠? 뭐 있어요? 예? 무슨 냉장고? 김치 냉장고도 있고. 자, 근데 어떤 냉장고가 지금 절전 정도가 아니고 무선인데 스스로 전력을 내요. 스스로.
또 부식이 안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음식에 맞춰서 자기가 센서로 알아가지고 스스로 온도를 맞춰서 가장 최상의 온도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실증 느낄 때쯤은 스스로 색이 변해요. 그런 냉장고가 있다면 그거 갈아치워야 됩니까? 100년이건 얼마건 써야 됩니까? 갈아치울 필요가 없어요. 전기 하나 안 들고 전기값 안 들고 자기 스스로 전력을 내고 또 100년, 1000년이 돼도 부식이 안 돼요. 그런가 하면은 온도도 음식에 김치는 김치, 과일은 과일, 또 뭐 냉동시키건 냉동시키고 자기가 다 알아가지고 스스로 온도 조절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뭐까지 변해요? 칼라까지 주인이 싫어할 만하면 쓱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완전 무결한 냉장고는 바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보다 더 완전한 냉장고 나올 수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완전 무결하시기 때문에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으로서 직임을 감당하시고 이루어 나가신다 그 말씀이에요. 은퇴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5장을 보면은요, 요한복음 5장 거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요한복음 5장 17절 다 같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그냥 쉽게 말하기를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때 창조만 하고 끝나신 것이 아니고 만물의 생사화복과 생성쇠멸의 경영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로부터 예수님 때까지 내 아버지께서 어째요? 이제까지도 일하신다. 또 앞으로도 일하시고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나도 일한다. 이렇게 오랫동안 일하시면은 좀 실증도 느끼고 쉬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지 않아요. 오늘 31절을 읽어보세요. 31절 시편 104편 31절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시리로다. 아멘. 또 이사야서 40장 28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피곤치 아니하시고 곤비치 아니하시고 명철과 능력이 한이 없으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자칫하면은 하나님도 신인데 1000년 뭐 만년 이렇게 가면은 좀 피곤하고 지치시지 않을까?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죠. 그러면 예? 이사야 40장 28절 이제 찾아보시고 그다음에 오늘 31절 말씀을 보시라고요. 여호와의 영광이 영원히 계속할지며 여호와는 자신께서 행하시는 일들로 말미암아 피곤하시고 아이고 하기 싫다 그게 아니고 즐거워하시면서 하는 거예요. 즐거워하시면서.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자존 영존하시며 전지전능하고 완전 무결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견줄 자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대행할 신이나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처럼
자존 영존하시고 전지전능하시며 영원 무궁하시며 완전 무결하신 신이나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그거예요. 천상천하의 신이라고 하는 것들도 다 하나님의 생성쇠멸하시는 경영 가운데 들어있는 거예요. 내노라는 신들, 뭐 알라다, 무슨 뭐 부처 석가모니다, 또 뭐 무슨 내노라는 신들 있잖아요. 사람들이 부르는 신들. 가공의 신들이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대로 한다 할지라도 그 신들이라는 것들을 사는 것도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그들을 멸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 수많은 신들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대신할 신이 없어요. 창세 이래로 수천억 인생이 오고 갔는데 그 수천억 인생이 오고 감에 있어서 그들의 생사화복을 주장하고 또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천국 백성 천국 복락을 누리게 하시는 그 은총, 그걸 누가 행할 수 있느냐 그거예요. 우리 하나님 뿐이십니다. 다른 신이 또 있어요? 근데 왜 아멘을 안 하셔요? 다 같이요. 아멘. 우리 하나님 뿐이셔요. 어떤 신이 있고 대신할 인간이 어디가 있느냐 그거예요. 그렇다면 네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일이 오로지 성삼위 하나님만 믿고 섬겨야 된다 그겁니다. 그러잖아요. 자, 우리 성삼위 하나님처럼 다시 말씀하면은 자존하시며 영존하시는 신이나 사람이 없고 또 우리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하며 완전 무결하신 신이 없습니다. 사람도 없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처럼 그 하시는 일을 대행할 사람이나 대행할 어떤 신적 존재도 없어요. 그렇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로지 성삼위 하나님만 믿고 섬겨야 된다 그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런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런 하나님을 싫어하면은 그것이 죄고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와 징벌을 받을 죄악이다 그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천상천하 내놓으라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오로지 성삼위 하나님만 믿고 섬기며 모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모신다는 건 무엇일까? 하나님의 형상 실체가 딱 우리 앞에 나타나서 우리가 그걸 보고 모시고 믿고 그러면 좋은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또 우리는 아직도 이 세상에 욕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모신다는 건 어떤 뜻인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겁니다. 자, 제가 우리 석진건 목사님을 목사로서 믿는다 그거예요. 그러면은 석진건 목사님이 말하는 걸 내가 따라야 됩니까? 안 따라야 됩니까? 석진건 목사님을 목사로 믿는다고 하면서 그 말을 따르지 않고 받아주지 않으면 그건 믿는 게 아니죠. 그러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하나님을 믿고 모신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실체 형상이 있어서 우리가 막 이렇게 보고 믿고 모시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66권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모시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뭐라고 했죠?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들어줄 것이다. 믿는다 하면서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하고, 믿는다 하면서 인간 의견이나 과학이나 어떤 세상적인 흐름을 따라 나가면 그거는 믿고 섬기는 게 아니에요. 말은 믿고 섬긴다고 하지만 그러잖아요. 부부간에도 남편이 나 아내로서 당신을 믿어 그러면서도 아내가 말을 들어주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게 믿는다고 할 수 있습니까? 당신을 남편으로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남편의 말을 따라줘야 돼요. 순종해줘야 돼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모신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66권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이루어 나가는 것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것도 말씀에 따라서, 말씀이 모이라고 했으니까. 말씀이 뭐라고 그랬죠?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의 습관 따라가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써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드리라고 했으니까 그 말씀에 따라서 모이는 거예요.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했으니까 그 말씀을 따라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믿고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따르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거예요. 또 그 말씀에 죄라고 규정하신 것은 그 말씀을 따라서 회개하고 자신을 가다듬고 바로 세워나가는, 그것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다. 말씀에 요구하시는 것을 받들어서 자신을 순종시켜 나가는, 그것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다, 그거예요. 그러잖아요. 또 말씀에 약속하신 축복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 성경 말씀에 믿으면, 또 말씀을 순종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축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 말씀을 믿고 소망하면서 앞으로 그 말씀에 약속하신 축복들이 나에게 올 거를 기대를 걸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무엇이다? 믿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복받을 성도의 삶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33절부터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노래한 거예요.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네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어떤 동안에요? 살아있는 동안에,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 조인경 집사님의 어머니 지금 사실은 무의식 상태에 계신데, 의식이 있으실 때만 해도 잘 움직이도 못하면서 신방 갔더니 그거예요. 무슨 찬송이었죠? 내 주의 십자가 보혈로. 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다른 건 잘 모르시면서도 그 찬송을 하시는 거예요. 그 찬송 해달라고 그러고. 우리 하나님은 은퇴가 없으시며 영원무궁토록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그러나 죄인들은 어떻게 되는가? 죄인들은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은 다시 있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기 송축하라는 말이 한문으로 하면은 뭐 칭송, 빈다 이런 뜻이 그게 아니에요. 원어로 보면 한문으로 그 적당한 말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한 건데,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 축자는 빈다는 뜻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사용할 때는 그렇지만은 기쁘고 즐거워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 송축하라는 말씀이 성경에 약 38번 나왔습니다. 그런데 찬송하며 기쁘고 즐거워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송하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의 사는 삶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각자 다르죠. 그러나 여기 50년, 5, 60년 후면은 아주 지금 젊은 친구들 말고는 거의 다 볼 수 없는 분들이에요. 50년, 60년 지나보라고요.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몇 분이나 남아있을까? 그러잖아요. 인생은 나그네 길, 긴 것 같아도 잠깐 왔다 가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사후에 영원무궁한 지옥세계나 영원무궁한 천국 복락세계가 펼쳐집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거예요. 하나님은 은퇴가 없으시고 영원무궁토록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며 살아 역사하시는데, 또 인생이 죽었다 하면은 아무리 큰 소리를 치며 살아도 삼성의 이건희 의장 보라고요. 식물인간으로 겨우겨우 숨만 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살아있는 동안, 힘이 있는 동안, 그때 성삼위 하나님을 기쁘고 즐거움으로 섬기면서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은퇴가 없으신 영원무궁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무궁한 천국 복락의 세계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순종한 대로 상급과 영광을 누리도록 하셔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요한계시록에 수없이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다 살펴볼 수가 없고,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자,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듯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거는 너무나 좋아서 표현할 수가 없지만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천국의 세 개의 부분을 말씀하신 겁니다. 생명수 강이 잘 흘러넘치고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는데 한 나무에서 몇 가지 실과가 맺혀요? 12가지 과실이 맺혀요. 제가 장례집에 가서 이 말씀을 자주 증거하는데요. 그리고 그 열매를 다달이 맺힌다 그거예요. 다달이 꽃이 한 나무에서도 12가지 꽃이 피었다가 지금 여기 국화, 난초, 이건
꼬마국화. 한 나무에서 12가지 꽃이 피고 한 나무에서 12가지 과실이 맺히고 그러면서 그것이 다달이 맺히고 그만큼 평화롭고 아름답고 풍요로운 곳. 3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호자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때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니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 육신의 삶에서 성삼위 하나님만 믿고 섬기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기쁘고 즐거움을 받아서 순종하고 이루어 나가는 그대로 왕의 영광과 권세가 커져가지고 영원무궁한 복락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